오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들은 만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아는 것으로 족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없고 또 기도의 실제적인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의 자리에도 불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늘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또 기도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또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독특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말씀이 잘 복음서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을 단편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말씀들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정 가운데 어떻게 살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되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26절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고쳐주시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31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게 되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열병을 떠나보내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자가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32절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을 그런 축출하는 축출 사역도 그렇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33절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하루에 참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24시간을 어떻게 살으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 오후에 있었던 일, 한밤중에 있었던 일, 그리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마가는 낱낱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하루의 온전한 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중요하고 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느껴지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식사나 좀 하셨을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루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그렇게 보내시고 있었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역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기도 합니다. 다들 지친 얼굴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제공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인사는 요즘 바쁘시죠.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눌 때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인사를 하게 돼요. 즐겨 사용하는 그런 인사이기도 하죠. 한 가지 일을 마쳤다 싶으면 또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사역을 생각하게 되면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일이 끝도 없이 파도처럼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마쳤다 싶으면 또 새 일이 기다립니다. 어느 때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일이 몇 개씩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살기가 바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종종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다니기도 합니다. 남들이 가니까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죠. 우리 사회의 교육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조차 이러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참 중차대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고백하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2배로 늘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2시간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바쁜 사역의 최고조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 홀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홀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아나포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신은 바로 잠깐 동안의 스탑을 말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중지를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말을 쓰고 있죠. 잠시 동안의 멈춤,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멈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일시적인 멈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스탑을 또 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로 쉼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제 외딴 곳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달려갈 것이 아닌 외딴 곳에 침잠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더 중요한 시간이죠.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엉켜져 있는 것을 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어느 때는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깐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다시 그 힘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이제까지 내가 그 정말 온갖 노력과 힘을 다 들여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율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간에 그렇게 외딴 곳을 찾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외딴 곳에서 쉬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나와요.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병 고침만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병만 낫고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육신의 필요는 채웠는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한데 병이 나았는데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모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인생이 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혹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편하고 그냥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힐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힐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밸런스를 잡는 일이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가치관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딴 곳이 찾아져야만 됩니다. 주님이 만났던 그 외딴 곳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그 기도의 외딴 곳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진정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바라본 가정, 주님을 통하여 바라본 일, 주님을 통하여 바라본 자녀, 여기에 진정 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통하여 바라본 사역, 주님을 통하여 바라본 관계,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참된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딴 곳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져야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보인 적이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는 일을 하셨고 능력의 일을 하셨죠. 그런데 즉시 제자들을 군중과 떼어놓고 사람들을 흩으신 후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일과 일의 사이에 쉼을 삼으셨습니다. 기도로 일과 쉼의 고리를 만드셨어요. 기도는 곧 쉼이요 안식입니다. 기도의 새벽이 있어서, 기도의 외딴 곳이 있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균형추가 되었습니다. 35절,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때는 프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직 해가 밝기 전입니다. 우리로 친다라고 하면 아마도 새벽 기도 시간보다 좀 더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나섰고 마을을 빠져나가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음을 보게 돼요. 36절,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을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카테디옥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찾아 헤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뒤늦게 일어나 예수님이 없으신 것을 알고 그분이 계신 곳을 열심히 찾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혹 그냥
스스로 걸어 내려오셨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유추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좋게 3-4시간은 기도하셨구나. 알 수가 있게 돼요.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시간, 예수님이 새벽 3시부터 6시 그 시간 사이에 기도하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적어도 3-4시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루의 일정 부분의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새벽 기도 시간만 여러분들 그 시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루에 정말 중요한 시간을 기도 시간에 할애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목회와 신학의 영권 회복을 위한 기도 목회론이라고 하는 특집이 실려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 대한 분석이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길자의 목사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충신교회 박종숙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기도 목회론이 그렇게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기도로 목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했대요. 어려울수록 기도를 붙들고 살았대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척을 하고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완전히 다 세틀다운되고 완전히 성장하고 난 뒤 그 기도 시간이 5시간, 1시간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참으로 큰 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고백의 공통점은 과거 연약할 때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힘과 능력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약할 때 더 강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가 죽었습니까? 위기예요. 위기예요. 다른 무엇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바로 그 기도의 산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기도할 때 승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 전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끊어지니까 전쟁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전쟁에 이기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지당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끊어지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기도 후에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병자를 고치게 되었어요. 기도한 후에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한 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다른 모든 이유,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기도에 승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기도가 있기에 사역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구별을 들여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41절,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는 간절히 고쳐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병에 걸리면 약도 없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을 시켰어요. 가족들하고도 떼어놓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너무나도 심각했잖아요. 다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감염이 되는 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방하여 살게 되었던 것이었죠.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쌀이 썩어 떨어져도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심각성이 있어요. 병이 점점 깊어져 가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이 병에 심각한 그런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죄악에 물든 우리에게 기꺼이 손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스플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심장, 내장, 마음, 애간장이 녹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문둥병자의 안타까운 마음,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알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예수님이 알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위안이 됩니까? 우리의 고난, 아픔, 우리의 기도 제목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주님이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일어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썩어져가는 피부만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절대적인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새 살이 나고 썩어져가던 몸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였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신 뒤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인생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영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배와 기도회의 참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무감각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죠.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됩니다.
어떻게 문둥병자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위험하여서 아닙니다. 코로나의 감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 접촉은 부정의 감염이 전해지는 통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죽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통로가 아니었어요. 부정을 떠나게 하는 촉매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문둥병이 떠나가는 역류가 일어난 것이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깨어있지 못함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위험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것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핑계거리를 둘러대면 얼마든지 있게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줄 몰라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건강이 안 따라줘서, 기도했는데 별 소용이 없어서, 이유를 대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의 변명소리를 잠재워야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어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는 성도가 제일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도를 깨울 수 있는, 기도의 열정을 깨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다시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깨우고 주님 앞에 뜨거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깃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